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죠. 지금 우리가 선진국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와서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우린 선진국 맞구나. 근데 여러분, 이 선진국 시대를 살 때 그 재미를 무엇로 느끼고 있습니까? K-팝, 핸드폰, 영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여러 키워드가 있을 텐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 키워드 중에 제일 으뜸되는 키워드가 행복일 것입니다. 행복. 보통 해피니스라고 말하지만 그 웰빙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시죠? 인생이 행복만 하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해야 된다는 마음은 다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행복한 척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광고에 나온 그 말 이후로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이 말 때문에, 그렇죠? 늘 행복하고자 하고 행복하려고 기를 씁니다. 지금 행복한지를 스스로 자꾸 묻죠.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불안입니다. 내가 행복한가?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마음에는 언제나 행복이라는 말과 함께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우리는 비교합니다. 어떤 행복 기준을 가지고 나는 거기에 맞춘 행복을 가지고 있는가? 누군가와 비교하고, 어느 나라와 비교하고, 친구와 비교하고, 비교하면서 의식 무의식 중에 나는 그보다 못함으로 나는 행복하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늘 좋은 것 먹고 싶고 더 많은 것 갖고 싶고 또 좋은 데 많이 가보고 싶고 이런 식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인문학자는, 그 작가는 쓰기를 본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늘 행복한 게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인생이란 상시적 불안과 간헐적인 행복이 겹치면서 연속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죠. 사랑하는 나의 딸, 그래,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정말 그 참된 행복 원하시는데 비결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참 진리겠죠.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한번 여러분과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 단어로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 두 번째는 피할 길, 세 번째는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흐름은 단지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인의 인생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 말 속에는 2절까지 보면 너희가 거하는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고난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 고난이 있을 거야. 예루살렘 함락되고 너희들 절반은 다 끌려가고 포로되고
끔찍할 거야. 그 말씀에서부터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두렵게 다가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함락됐고요. 수많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부분 아실 겁니다.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성도들은 피해가면 좋겠는데 성도들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캄보디아로 한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참 고마운 권사님인데,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아니 지금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서 상담하시면 될 텐데 부끄러워서요. 목사님께 말씀하는 게 더 안전하고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슨 일이신데요? 목사님 정말 죽겠어요. 나 지금 환난 당하는 중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살아가는 우리 아들 민수가 너무너무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일이 너무너무 안 돼요. 알다시피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그건 견디겠는데 그 며느리가 그래도 남편 도와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래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래요. 목사님 아다시피 작년에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잖아요. 집안이 우울한데 며느리 이렇게 되고 아들이 이렇고 목사님이 그래서 왜 나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알다시피 나 평생 새벽기도 다녔어요. 목사님 알다시피 나 목사님들한테 열심히 잘 섬겼어요. 예배 한 번 안 빠지고요. 정말 나 열심히 예수 믿었어요. 우리 장로님 열심히 성경 봤죠. 이 성경책이 그 장로님이 읽던 성경책이에요. 그런 권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제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분의 질문이죠.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내가 환난을 당해야 되나요?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요, 그 안에는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 신실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고난을 성경으로 풀자면 죄로 물든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고난입니다. 공공의 고난을 받기도 하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험난한 길로 갈 때 고통하죠. 태어나 보니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기는 싫었는데 그 가정에 그 현실로 인해서 태생적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인들은요, 일반인들이 받는 이런 고난에 한 가지 더 고난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상사가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다는데 사는 게 그 모양이야. 이런 말 듣죠. 목사는 덜 할까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서 느끼는 건요, 고난의 강도가 더 세지면 세졌지 약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 되시고 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장로님 되기 전보다 장로님 되고 나니까, 권사님들도 집사님 때보다 권사님 되시고 나니까, 집사님들도 평신대 때보다, 구역장님들도 셀 리더들도 뭔가 직책을 맡고 책임을 맡으면서 고난의 강도가 더 세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거예요 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헌신했는데. 저 또한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고난이라는 걸 꽤 많이 마주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그야말로 저도 사도 바울처럼 마케도니아의 부름처럼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으로 듣고 갔습니다. 가서 얼마 후에 이 dengi열 같아요. 아니면 장염인데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평생 이게 제가 일주일 동안 가자마자 캄보디아에서 일주일간 거의 사경을 헤매면서 고열과 또 설사로 해가지고 아주 험한 꼴을 치렀습니다.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면서 몸에는 열이 일주일간 계속 나고 먹지는 못하고 계속 쏟아지고 그야말로 움직일 수도 없어서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데려가시죠. 저 아무 원도 없습니다. 이만큼 살았고 이만큼 섬겼고 애들도 이만큼 컸으면 그냥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딱 그랬습니다. 아내한테 좀 미안하죠. 그런 과정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후로 그런 dengi열 그 고통을 시간 앓고 나서 몸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도 아픔이고 고난도 고난이지만요, 여러분, 리더는요, 목회자는요, 장로님은, 권사님은요, 더 힘든 말 하나를 더 듣게 되죠. 목사라는 사람이 기도가 약하니까 신령하지 못해서 그렇게 아픈 거 아니에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주의 종을 아프게 하죠?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는데 왜 이렇게 아프세요? 장로님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세요? 헌신을 해도 그렇게 고달플 거면 나는요, 차라리 헌신 안 하고 속 편하게 살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사시지 그러세요? 가슴을 찌르는 말들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죠. 고난은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 들으실 때 어떠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 당할 것이다. 고난 당할 것이다.
너희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아니요,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너희니까 더 당할 것이다. 어쩌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따를수록 남들이 모르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복음은 미안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고난의 현장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원망도 하고 그때 우리는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끝이라면 이것을 세상 문학가들이 말하는 숙명이라고 하고 끝낼 겁니다. 운명이라고 말할 것이고 팔자라고 말할 겁니다. 거기서 그친다면 여러분은 복음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분명히 말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복음은 고난의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제가 5절 말씀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좀 띄워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죽고 멸망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약속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옆 사람 손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손 이렇게 잡아보세요. 옆 사람 없으면 자기 손 잡아보세요. 체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따라하십시오. 감당하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서로 보면서 말씀하십시오. 감당하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놓으십시오. 그럼에도 문제는 남습니다. 우리에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습니다. 아니, 나 감당 안 하고 싶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잘못 보셨어요. 나 그렇게 속 넓은 사람 아니고요. 이 감당할 만한 그릇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게 인생입니다. 사실입니다. 부르심이 있어서 가야만 하지만 인간으로서는요,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오손도손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저 그런 고난 안 당하면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눈물과 고난의 시간에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의 계통에서 쭉 내려오는 판넨베크와 군터 칼발트나 이런 분들의 이 전통을 잇는 신학자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신대에 와서 함께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 나눈 것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세월호 사건 얼마 후입니다. 300명의 영혼들이 죽어갈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 물음을 가지고 전 국민들이 울 때죠. 그때 이분이 와서 우리 독일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독일 교회도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아우슈비츠의 그 고통을 우리도 경험했고 2차 대전에 수천만 명 죽어가는 그 피 현장을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눈물의 현장 우리는 감당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몰트만의 신학적 고백이요, 진지한 인생의 고뇌 어린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과 함께 있었고 눈물 흐르는 자들과 함께 있었고 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있었고 아멘 할 때까지 함께 있었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 눈물 그 자리 속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서 함께 오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숨 터져 나오는 골방의 기도 자리에, 사람들에게는 차마 말 못하는 그 외로운 상황의 자리에, 누구도 가까이 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아파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배웠습니다. 특히 고난을 당한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그분들과 함께 너무 안 돼서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아프게 하세요? 그래서 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욕보이게 하세요? 차라리 내 성도 저 사람 아프게 하지 마시고 날 아프게 하세요. 저 성도님 아프게 하지 말고 저 불쌍한 권사님 아프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제가 그 병 당할 테니까 내가 그 병 당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원망했습니다. 이런 목사를 뭐라는 목사죠? 뭐라고 부르죠? 따라하십시오. 의리파 목사. 그렇게 하고 났는데 하나님은 저를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고난당한 분 중에 한 분도 멸망으로 끝난 분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대신에 그분들 중에 저는 수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거치면서 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진 사람들을 보았고 더 단단해진 믿음의 용장들을 보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난 속에서 주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그분을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그 아픔의 현장에서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 어때? 나밖에 없지? 깨닫게 해주시면서 찾아오셔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원망도 하게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그래 끌어안아 주시고 이 사람을 믿음의 용장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분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저는 간혹 성도들에게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면 캄보디아로 오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캄보디아로 오십시오.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낙원이라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곳은 가난합니다. 위험합니다. 지저분합니다. 고독합니다. 질병의 위험도 있습니다.
의료 혜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없고 없을수록 그 상황 속에 주님이 가까이 찾아와 끌어안아 주시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더 끌어안아 주시는 영적인 이치가 바로 그겁니다. 행복, 그것이 행복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안아주시는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리니 너희는 다시는 거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있으리라.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안을 누린다. 단순히 무너졌던 성이 회복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모릅니다. 고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죄로부터입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타락한 인류 역사에서부터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회 악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생명을, 성령을, 승리를 이루어 주셨고 그것이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소경이 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때 주님은 그의 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더 높고 귀한 말씀으로 재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엄밀히 말해볼까요? 율법으로 말할까요? 우리의 눈으로 말할까요? 죄인 맞아요. 죄로부터 눈 상한 것이고 누군가의 죄로부터, 아담의 죄로부터 내려온 그 죄의 근원으로 인해서 이 고통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옳습니다. 분명히 죄로 인한 고통인데도 주님은 이상하게도 그래, 얘는 그 죄로 인해서 눈먼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한 번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대신 재해석합니다. 죄인 된 그를 고쳐주시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석해 놓고 본인은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고난의 인생, 피할 길의 은혜, 구원의 승리, 그것이 이렇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생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란 끝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래서 절망이라고 여기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배드릴 때는 죽음은 천국이라는 관문입니다면 여러분 아멘 할 겁니다. 그러나 집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지는지 모르죠.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그런 고통의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 전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Afterlife라는 책이 있어요. Afterlife, 죽음 이후라는 뜻이죠. 미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가 아주 귀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Afterlife입니다. 이분이 정신의학자인데 5,000개 사례 이상의 실험을 하면서 죽음의 세계를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임사체험이라는 건데, 이전의 임사체험에 대한 책들은 그냥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것인데, 이분 브루스 그레이슨이라는 분은 정신의학적으로 무려 5,000개의 사례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난 과학적 입장에서 그것을 입증하려고 연구를 5,000사례나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결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분명히 새로운 시작의 관문이라는 거죠. 그 케이스들을 보면서 모두가 이 사람이 죽는 체험을 했는데, 심장마비에 걸렸다가 수술 중에, 아니면 어떤 심지어 여러 가지 일로 교통사고로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 사례들 5,000사례입니다. 이 죽음의 순간, 영원히 육신을 빠져나가는 순간에 찾아오는 분들이 있더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지고, 말할 수 없는 평화의 시간이 찾아오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해낸 겁니다. 이 시대의 대단한 발견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새로운 과학 분야입니다. AI 시대, 양자 물리학이 발달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과학 발견에서 그동안 이 사회에서 가르쳤던 다원주의라든가 혹은 그 진화론 같은 이론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있지만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치시기로 합시다.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우리 요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읍시다. 안 띄워집니까?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15장 55절 요절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하십시다. 그 저 높은 곳이란 단순히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와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며 고난도 있고, 그때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승리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증거해 줘야 됩니다. 나도 그랬어. 그러나 피할 길,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 이 믿음 서로 고백하시면서 손에 손 맞잡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 살아가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웃을 향하여 함께 손을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인생조차 감당하는 자들, 고난 감당하고 피할 길로 나아가며 승리를 믿으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